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목요일 생각 280번째 2026년 설날 주간을 맞이하면서 2026년 2월 8일 2026년 설날 주간을 맞이하며 우리는 한 해의 또 다른 출발선에 서기보다 오히려 잠시 걸음을 멈추고 숨을 고르는 시간 앞에 서 있습니다. 신정이 새로운 계획과 목표를 세우는 출발의 의미를 담고 있다면 설날 구정은 이미 달려오던 삶의 흐름 속에서 잠시 멈추어 서서 자신과 관계를 돌아보게 하는 시간입니다. 바쁨 속에서 미뤄두었던 만남을 회복하고 익숙함 속에서 놓치고 있던 마음을 다시 살피게 하는 쉼의 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쉼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기준을 떠올려 봅니다. 한 해가 시작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더 나은 결과와 더 안정된 삶, 더 분명한 성취를 기대하며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게 됩니다. 설날의 대화의 분위기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성과와 형편이 오르내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사람에게 설날은 또 다른 목표를 세우는 출발선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가다듬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무엇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조용히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무엇을 기준 삼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삶의 중심에 두는 시간입니다. 이 설날 주간은 분주함을 내려놓고 쉼과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정렬할 수 있는 참으로 귀한 기회입니다. 1.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는 삶.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구조 안에서 일하고 관계를 맺으며 시대의 흐름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흐름이 우리의 마음과 가치까지 지배하도록 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은 세상을 피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삶이란 하나님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외적인 성공이나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마음과 순종을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이러한 삶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세상의 방식과 구별되게 합니다. 남들보다 더 가지기 위해 서기보다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것을 우선으로 삼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이 제시하는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를 기쁨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 속에 있으되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은혜와 은혜의 기쁨과 평안.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은 결코 인간의 힘으로만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켜지고 인도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는 우리의 능력이나 계획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이 사실을 붙드는 신앙은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삶의 결과에 지나치게 매이지 않습니다. 상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으며 형통할 때에도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앙 안에서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는 환경이 바뀌어서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한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감사와 담대함으로 살아가며 주변 사람들에게 조용하지만 분명한 신앙의 증거가 되어줍니다. 맺으며 2026년 설날 주간을 지내며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신앙의 중심을 점검합니다. 세상의 흐름은 여전히 바쁘고 강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 속에서도 다른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만족과 기쁨은 세상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습니다. 이번 설날 주간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 마음이 흔들리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이미 주어진 은혜와 행복을 다시 붙듣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되 세상에 영향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삶을 선택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2026년 설날 주간은 조용하지만 단단한 신앙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시편 17편 6절에서 9절 그리고 18편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부르니 내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귀 기울이셔서 내가 아뢰는 말을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미쁘심을 크게 드러내 주십시오.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을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 나를 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에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공격하는 악인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의 생명을 노리는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소망에 관련된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이제 세상에서는 이제 막연한 기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쁘신 분들을 향해 이제 소망의 말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툭 던질 수 있습니다. 아, 낫기를 바랍니다. 또 일이 급한 분들을 향해 일자리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는 확률적인 것이 크죠. 그러니까 돼도 안 돼도. 하지만 성경적인 소망은요, 반드시 될 줄 믿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근거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언약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말씀의 약속. 그것 때문에 이렇게 펼쳐지는 것. 자, 그래서 오늘도 그 연장선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명절을 맞아서 우리 조금 전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가장 최고의 행동을 하셨는데, 바로 축복하는 행위를 하셨는데요. 그 축복이 소망을 담고 있는 거죠. 그 상대를 향해 함께하는 사람이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진심을 담아 당신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당신의 계획 속에 이게 일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이 뭔가를 진행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그 무엇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의 말, 이 축복의 말입니다. 이것이 연결돼서 펼쳐집니다. 자, 이제 문제는요, 이렇게 괜찮을 때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그럼 우리 저번 주에도 보았던 것처럼 어떤 안타까운 현실이 펼쳐질 때, 어렵다고 느껴지는 현실 속에 이상하게 이 짜증나고 좀 화가 날 만한 일들이 내 속에 일어날 때예요. 이때도 정말 소망할 수 있을까? 기대할 수 있을까? 쉽지 않죠. 우리 저번 주에도 그 다윗의 경우도 봤지만 우리도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한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이미 그것을 겪었던 분도 있을 거고요. 그럴 때 소망하기가, 특별히 하나님 향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망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우리 저번 주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상황에서 지금 그가 정말 소망하고 있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7편과 18편의 그 내용인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 17편 7절 12절을 보면 주님의 미쁘심을 크게 드러내 주십시오.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을 오른손으로 구원해 주시는 주님, 나를 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나를 치는 자들이 있대요. 근데 그 친다는 것이 그냥
보통 치는 것이 아니고 8절에 주님의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네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공격하는 악인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게 다 기도의 내용이지만 어떤 상황인가요? 이 다윗 상황이기도 하지만 지금 눈에 보이는 그런 나를 공격하는 대상으로 인해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더 안타까운 것은 나의 생명을 노리는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게 이제 기도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만 상황 어떻습니까? 나의 생명을 노린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마치 나 이러다 이거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할 만큼의 고통과 위협과 그런 위험과 함정이 혹시 있지는 않으신가요? 지금 이 상황이에요. 다윗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렇게 붙들려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가 이렇게 비유적으로 또 얘기를 해요. 마침내 그들이 나를 뒤따라와 에워싸고 이 몸을 땅바닥에 내어치려고 노려봅니다. 그들은 찢을 것을 찾는 사자 같고 숨어서 먹이를 노리는 기운센 사자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자가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그 엄청난 힘과 권력으로 그 먹잇감 노리는 그런 눈빛과 이제 찢김을 곧 당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직면한 비유적 말한 거죠. 그러니까 끔찍한 상황이죠. 어떻게 느끼십니까, 여러분? 이게 실제로 다윗이 제가 저번 주에도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전에 제가 이 다윗에 관련된 강해를 말씀드리면서도 비슷한 얘기를 드렸지만 이게 실제적인 그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런 고난의 시간을 가졌던 그 시기가 그가 10대 후반 그러니까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 엄청난 인기와 그 왕의 사위까지 등극할 만큼의 위치에서 사울의 공격 이후 무려 10년에서 최대 20년까지 시간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까지니까 이스라엘 최고 왕이 되었을 때도 되기 전까지도 그 이후에도 이것이 연속성이 있었지만 그 긴 기간 동안 이런 고통을 그가 겪은 겁니다. 나의 생명을 노리는 그런 원수들 그런 끔찍한 사자처럼 나를 달려들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이 그게 있었어요. 우리는 이미 답을 압니다. 그가 결국 이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러나 그 답 이전에 그 현실 속에 들어가 있다면 이건 정말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죽음과 같은 그런 위기가 이렇게 펼쳐지니까. 일단 왜 이런 걸 겪었을까요? 신앙을 떠나서 일단 이렇게 이런 환난과 죽음 같은 위기를 겪는 이유는 첫 번째는 사울로부터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인간 본연의 그 악함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신앙인들도 왜 교회 안에서도 분열이 있는 이유도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 되는 게 싫은 거예요. 세상에서 위치나 세상에 더군다나 교회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자신을 불편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보다 더 뛰어나다고 사울이 인식을 해버리는 바람에 미워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혈육과 같은 그러니까 사위로 삼을 정도의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그 내면에는 정말 다윗이 내 왕권을 노린다라는 이유로 싫어하고 미워하고 우리 역사적으로도 우리 조선이라는 그 역사 속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정치권을 보면 서로 죽이지 못해서 그 난리인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바로 이것 때문에 내가 잘 되면 상대로부터 이런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기 때문에 더 그래요. 그런데 결정적인 이유가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신앙을 가졌을 때. 그래서 지금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기도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앙적으로 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인데 그 의롭게 살려는 노력이 있을 때마다 이런 공격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이게 구조적으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터나 사회 구조 속에서 지금은 굉장히 많이 열려 있어서 종교 때문에 함부로 탄압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우리나라 사회는 없습니다. 저 중동 지역이나 뭐 그런 곳에서는 아직도 이제 이슬람 외에 다른 종교를 믿으면 아주 강력한 종교적인 재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아직은 종교 때문에 또 뭐 이단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사회적 지탄은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사회적인 잘못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것을 가지 않는 한 무엇을 믿든 뭘 하든 상관없는 구조죠. 그러니까 괜찮은 거죠. 그럼에도 여러분, 신앙으로 살려는 것, 이걸 이제 의롭게 살려는 노력인데, 이것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반대적인 사람이 싫어하고 미워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신앙으로 이렇게 펼치려고 하면 이제 미워하죠. 근데 여기 좀 두 가지 아이러니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신앙으로 살면 하나님께 이걸 다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주일 예배도 참여하고 흘러보내기도 하고, 나름대로 내가 이제 신앙인이니까, 특별히 저는 목사니까 더 이것이 더 강력해지는데,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내가 목사니까 이 지탄을 받을 수 있으니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다 괜찮은 척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게 늘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화낼 때도 있고 막 그런 것도 있었을 때 상대방이 조그만 실수하면, 그런 경우 없으신가요?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걸 아는데 여러분이 피치 못하게 뭐 그 거짓말 하게 되는 경우나 피치 못하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조금 틀어지게 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구나, 교회 다니면서 저 집사님이 저래, 뭐 목사님이 저래,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고 신앙이 없다면 뭐 그냥 흔히 할 수 있는 행동도 뭐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술집에서 목회자가 예를 들어서 술을 마셨다, 그럼 난리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상대방을 하여금 불편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이것도 가리고 저것도 조심하고 이렇게 산다고 해도 무엇이 남나요? 다른 사람들부터 칭찬이 있나요? 믿지 않는 사람들부터 뭔가 있나요? 아니요. 오히려 더 너는 그렇게 살아, 이런 것이 있죠. 또 한 가지는요, 실제적인 현실 문제들, 예를 들자면 뭐 낙태 문제라든지 성차별 같은 문제, 기독교에서도 막 그렇게 힘을 얻어서 막 데모하는 곳에 나가기도 하고, 뭐 동성애 문제라든지 이걸 막 외치는 거죠. 그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거죠. 근데 제가 아이러니라는 말을 썼지만, 목회자들이 실제로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윤리적으로 무너지고 도덕적으로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그래서 TV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나오고, 그 타이틀이 뭡니까? 교회 다니는 누구, 목사 누구, 이렇게 하면서 드러났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의롭게 살려는 노력들이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더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그러면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한다면, 이것 때문에 어떤 지탄을 내가 받고 있다면 그 기준이 뭘까? 어느 정도로 내가 살아야 그러지 않을까요? 일단 답은 없습니다. 너무 모호해버렸어요. 신앙이라는 것을, 물론 이 목회자들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너무 높이 나갔어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실제로 저도 어릴 때 교회를 다닐 때 목사님은요,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습니다. 항상 저도 이렇게 단이 높은 곳에 있지만 높은 곳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신하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주 강력한 존재잖아요. 그런 존재를 대신해서 말하고 하니 뭐 노가 있을 수 없는 거죠. 이게 강력한 거죠.
대화하기도 어렵고 힘들고, 특별히 지금 이 시대 속에 큰 교회, 작은 교회에게 굉장히 이렇게 구분시켜 놔서 큰 교회 목사들 같은 경우는 저도 그래요. 감히 이렇게 악수하기도 두렵습니다. 너무 고귀하게 보여서. 이 자체가 틀린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다는 기준이 모호한 시대 속에 우리는 의롭게 살려는 것을 자꾸 신앙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포장되어서 매우 차원 높은 수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근데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문제는 세상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더불어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만큼 해야 신앙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까? 기도를 얼만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예배를 얼만큼 와야 되고,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 도덕적으로 얼만큼 숭고해야 되고, 불교에서 말하는 정말 산속에 들어가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도나 이런 곳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그 손고한 우리가 이제 상상하는 그 차원 높은 항상 해맑은 미소를 띄우며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의롭게 살려는 노력은 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것 때문에 지금 어떤 사회적인 어떤 지탄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어떠한 이 세 가지를 붙잡으면서 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기준을 찾으면 안 돼요. 신앙의 길을 우리에서 찾으면 안 되고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믿는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자인 거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지전능하셔서 우리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를 주고 계시다. 이게 주권이라는 표현인데 우리 그걸 믿는 거잖아요. 그 속에 있으니 무엇이 나타납니까? 그 두 번째로 우리의 한계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신앙도 그 한계 속에 들어가면 내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의롭게 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만 그 기준을 너무 높게 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한계가 있으니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 한계만 인정한다면 세 번째가 가능하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를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여러분이 지금 이 교회 오실 때마다 확인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현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처해서 진행될 때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보이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펼쳐져서 마치 하나님 화내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 첫 번째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쥐고 있으셔서 거기에 내 한계를 인정하고 이게 내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니라면 이 다윗이 했던 그 두 번째처럼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붙잡아야겠구나. 하나님을 향해 그 무엇인가를 해야겠구나 하고 하게 되면 용기가 생겨서 그 세 번째인 하나님의 축복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기꺼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그가 신앙이 높아서가 아니고 신앙이 많아서도 아니고 의롭게 살면서 이유 없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고 또 신앙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것 속에서 하나님의 그 어떠함을 펼침을 그가 경험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일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 툭 던지는 그 말 어떠실 것 같아요?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시는 하나님일 것 같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가장 처음 무엇이냐면 도전 정신이에요. 실험 정신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지 하시지 않는지 이것이 이제 정착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경험이 생기죠.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펼쳐주시는구나. 단 기다림이 필요하죠. 그건 이제 우리의 몫이지.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펼쳐갑니다. 지금 다윗은 끔찍한 상황에 지금 펼쳐져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미 그걸 겪었던 분들도 진행 중에 있는 분들도 앞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게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으로 끝이 날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 속에서 우리를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안 거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를 붙잡으면서 주님께 나간 겁니다. 하나님의 1차 속성인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인과응보 같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또 저렇게 하면 또 저렇게 되는. 그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친히 너는 죄가 없다고 판결해 주십시오. 주님의 눈으로 공평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이렇게 살려는 노력의 기준이 모호하지만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다는 그 한 가지 때문이라도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환난 속에 있으면, 여러분이 어려움 속에 있으면 하나님을 붙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의외로 어렵습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렵고 힘드니 이런 일이 막 나에게 부딪히면 위협되고 공격되고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를 보거든요. 상대를 보고 하나님을 볼 여력도 없고 시간도 없고 오히려 그곳에 매여버리는 거죠. 하지만 신앙 때문에 주님을 보는 훈련을 하게 되고 그걸 펼쳐가고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용기가 생깁니다.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붙잡게 되어 있어요. 물론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펼쳐진 일이면 그대로 이제 펼쳐집니다. 반대로 어리석음이 아닌 억울하게 당하거나 말도 안 되는 것이 펼쳐진다면 기다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 과정을 겪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이것만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다림 속에서 이걸 붙잡는 거죠. 주님, 주님의 공의로 판단해 주시오. 이것이 내가 잘못한 거라면 동일하게.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단순히 주님이 나를 대해 죽었는데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과응보예요. 우리의 죄를 죄대로 여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운 거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제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다. 내 어리석음, 내 부족함, 내 한계를 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십시오. 이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공격들 앞에 하나님을 붙잡는과 동시에 나를 돌아보고 이것이 해결하고 이렇게 기다리면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이 친구가 나를 더 의지하고 있네, 나를 붙잡고 있네,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해소하려고, 이게 바로 의롭게 살는 노력이거든요. 기준은 모호하지만 내 나름대로 그래도 신앙으로 살려보려고, 그리고 잘못된 것들을 교정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님의 미쁘심을 크게 드러내 주십시오.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을 오른손으로 구원해 주시는 주님, 나를 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날에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공격하는 악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 주님께 피하는 사람. 거기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으로 가게 돼 있어요. 현실의 문제 앞에 여러분이 깊이 결국 방법이 없게 느껴질 때 비겁해지지 마시고 추악해지지 마시고 잔인해지지 마시고 주님 앞으로 가셔야 돼요. 작지만 하나님을 붙잡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펼쳐집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두 손 들고 그냥 지켜보는 것에서 끝날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전쟁이 시작돼요.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한, 그 난관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문제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파괴시킵니다. 우리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나 스스로도 수많은
잘못된 이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헛생활하는 거예요. 헛시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은 이렇게 펼칩니다. 주님께서 높은 곳에 손을 내밀어 나를 움켜잡아 주시고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센 표현이죠. 움켜잡아 주신대요. 움켜잡아 준대요. 깊은 수렁에 물속에 들어간 것처럼 절망 같은 상황이 정말 답이 보이지 않을 때 재정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어려움, 관계적 어려움 모든 문제 속에 깊은 수렁에 있는데 내가 그 속에서 막 허우적거려서 정말 답이 없을 때 내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 주님이 움켜잡아 주시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보다 더 강한 원수들과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나를 건져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결정의 표현이 이겁니다.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상을 내려주시고 나의 손이 깨끗하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셨다. 보상해 주신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한 것이라고는 허우적거리면서 원망하지 않고 뭐 잠깐의 짜증을 쓸 수 있겠지만 결국 주님의 손을 딱 잡고자 했던 그 한 가지 때문이라도 하나님은 보상하십니다. 이 보상의 방식이 하나님이 상대를요 또 그 상황을 역전시키고 반전시키세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왔던 분들에게 저도 이걸 너무 많이 겪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의 발 아래에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그들은 내가 무찔렀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싸우러 나갈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나를 치려고 일어선 자들 발 아래 엎드려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이 어느 날 보니 성경에 수많은 기록도 있지만 어느 날 보니 상대가 끝장나 있어요. 그 상황이 어느 날 보니 아무 일 아닌 것처럼 사라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요 결국 그 마지막을 향해 달려갑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강력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과정 속에 있지만 끝나면 이게 전쟁 언제 일어났지 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게 되죠. 누군가는 승리하고 누군가는 지겠죠. 하나님의 전쟁은 우리의 그 기도와 주님을 붙잡는 그 순간부터 상대를 그렇게 그 상황을 그렇게 하겠다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나에게 용기를 주신 후에 주님께서는 나의 원수들 내 앞에서 등을 보이고 도망가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완전히 무찌르게 하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걸 내다본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그런 참혹했던 그 현장, 긴 기간일 수 있는 10년에서 20년간의 그런 시간, 그가 왕이 되고 나서도 그런 연달아 일어나는 그런 순간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붙잡고 신앙의 기준이 무엇 할지라도 당신의 그 모습 속에 이걸 노력하며 살았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 시편 18편 21편에서 24절입니다. 이 표현을 여러분 잘 마음에 두셔야 돼요.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결단이 되셔야 돼요. 이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직 어려움이 어떤 건지 모르는 분들은 이제 겪게 되면 느끼실 거고요. 이미 이런 너무나 힘든 걸 겪은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진실로 나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벗어나지 마셔야 돼요. 세상 속에 있지만 신앙을 벗어나시면 안 돼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기준은 모호합니다. 이것이 맞다, 얼마큼 가져야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주일 예배 오시는 거, 또 작지만 흘러보내게 하는 거, 또 작지만 신앙으로 이렇게 살려는 작은 노력들, 이게 다 이겁니다. 벗어나지 아니하고 무슨 악한 일을 하여서 나의 하나님부터 떠나지도 아니하였다. 여기서 악한 일이에요. 여러분 기준에 맞는 악한 일입니다. 뭐 선의의 거짓말 뭐 어쩔 수 없다면 하셔도 되지만 악한 일, 십계명으로 명시된 그런 일들도 포함된 악한 일, 여러분 신앙 양심에 거려지지 않는 그런 악한 일,
그만 안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을 볼까요? 주님의 모든 법규를 내 앞에 두고 지켰으며 주님의 모든 법규를 내가 버리지 않았다. 여기 지켰다는 것도 못지않게 뭡니까?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았다.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이 신앙을 절대 우습게 보시면 안 된다고요. 힘들고 또 힘들어도 버리면 안 됩니다. 남은 손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 현재 지금 오신 분들은 더욱더 일일이 다 그 상황을 제가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잖아요. 아이, 기도해도 소용없네. 야, 얘 뭐 교회 다녀봐 아무것도 없네 라고 여기지 마시고 기다려보자. 기다려보자. 자, 23절입니다. 그 앞에서 나는 흠없이 살면서 죄 짓는 일이 없도록 나 스스로를 지켰다. 유교식으로 말하는 성인으로 군자로 산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막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막 대단하게 다른 사람이 비춰지도록 그렇게 안 사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흠없다는 말에 너무 속지 마세요. 여기 중요한 것은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양심대로 지키시면 돼요. 주일 어쩔 수 없이 떠날 일이 생기면 가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신앙을 버리거나 나 스스로를 포기하거나 그런 어리석게 가지 말란 뜻이에요. 아시죠, 여러분? 스스로를 지켰다. 우리 24절입니다. 우리 시편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여 나에게 상을 주시며 나의 손이 깨끗하다고 하여 나에게 상을 주셨다. 아멘. 그대로 말씀대로 이게 기록된, 그러니까 약속이라고 그랬잖아요. 언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요걸 그대로 내가 믿는 거예요. 상과 상관없이. 그래서 여러분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저는 너무 많이 기적을 경험해서 앞으로도 상상하고 또 기대하지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새벽마다 여러분의 이름을 올려놓고 늘 기도하되 이걸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지금 조금 안 믿어지지만 주님 약속하신 대로 이 귀한 분에게 상을 주시고요. 상을 베풀어 주십시오. 작지만 얼마나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해 보겠습니다. 나는 부정적인 상황에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며 소망을 두어 하나님이 친히 싸우셔서 이길 것을 믿습니다.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양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양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해내 주심일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이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천한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니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저 큰 천사도 다 화답하여라.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이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